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리추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첫 열매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절기들은 농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농사를 생업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법칙, 어떤 법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있는 그대로 보리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리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삶을 우리가 맥추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반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제 남아있는 반년 후반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추절을 맞아서 새롭게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해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좀 소홀히 한 것이 있다, 열심히 해오다가 멈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7월 달부터 그래, 이제 후반전이지, 이제 남은 반년을 내가 또 열심히 살아보아야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힘을 내시고 그 계기를 맥추절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올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유일신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올바른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또 일주일 또 평생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며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패밀리 타임, 이것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10계명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부터 10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두 개가 상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인 기관이기도 했지만 정식적인 법적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하면서 너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라고 법적으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나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상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제5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한다, 부모님을 멸시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하겠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명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부모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도둑질을 시킨다, 그러면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부모님께서 살인하라고 한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효자니까, 나는 효녀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모님이 믿지 못하게 하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때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독실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족보가 위로 올라갑니다. 족보가 위로 올라갈 때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아담으로 올라가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지,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요하지만 만약에 부딪힌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5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순서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중요한데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 없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형제나 자매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나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부모 없는 분 계십니까? 부모님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이 탯줄로부터 이미 연결되어서 이미 연결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자식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최초의 관계고 최초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계명은요 6계명부터 10계명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부모님께 잘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계명들을 잘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이웃사랑의 출입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20대 초반의 아들을 보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20대 초반에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아들이 게임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막 답답했는지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링컨은 네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링컨이 몇 살에 변호사가 됐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23살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23살에 변호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나이에 지금 변호사 된 사람도 있어, 넌 뭐 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아버지,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았겠죠.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유머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 웃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부모님의 말씀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들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맞죠? 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녀가 한 이야기는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사실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에요. 아버지나 좀 잘하시지 그래요? 아버지 연세에 아버지가 해야 될 많은 큰일을 왜 놔두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제가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이 자녀의 말은 틀렸어요. 지금 부모님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죠. 머리로는 알아들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에 말대꾸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격하지 맙시다. 어떤 전도사님이 조금 발음이 어눌하신데 유초동부에 설교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를 애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랬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좋은 거 배워왔다고 부모님을 공격하라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 여러분,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경과 공격은요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는요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용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씁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무겁게 여겨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카베드가 명령형으로 쓰이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수한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공경하라 라는 단어가 또 누구에게 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자,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 공경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쓰일 때 딱 성경에 찾아보면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두 번 대상이 달라요. 자, 2번은 누구에게 쓰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나머지 2번은 누구에게 쓰였어요? 부모님에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부모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누구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다. 인간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면요 아주 큰 죄입니다. 죽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실지도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겠지, 물론 구약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가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거의 누구 급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죽일 것이며 부모님을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요 엄청 끔찍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모를 자녀가 함부로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까마귀하고 독수리가 그 눈을 쪼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부모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사점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부모님이 하시는 유사한 역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부모님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따로 부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생명을 수여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잉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의 생명 수여자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을 막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해서 저 부모님은 저런 것도 해주던데 내 부모님은 이것도 안 해주고, 내가 어려서 부모님 때문에 이런 고생했지 저런 고생했지,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이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걸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1차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2차적으로는 나의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은 대대로 어떻게 되느냐? 후손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비싸서 이 땅이 나에게 생겨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향, 내가 살아가는 땅, 이 땅 하나님이 주셨지, 이 땅이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정체성이 바로 부모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땅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체성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5계명을 조건적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러네,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을 많이 상속받는다 그러네, 그러면 땅을 얻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땅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땅을 노리고 장수를 노리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5계명은 분명히 부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데, 결국 5계명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4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데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나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5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가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공경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혈육이 아닌 경우에도 아버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멘. 지금 종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이 주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지금 혈육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지자를 그렇게 부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를 아버지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부르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훨씬 많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높여주시는 것은 문영원이라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제 나이나 제 외모나 저의 상황 이런 걸 보고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첨단 계략시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위임시켜 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제가 인정하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분이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공경의 원리는요, 교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직장, 사업터 그리고 이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아버지처럼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의 상전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계속 상사를 미워해 보세요. 직장 생활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고용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처럼 모셔버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없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도 불합리하고 저것도 불합리하고 왜 이래 이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냥 아버지처럼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뽑힐 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뽑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세워져 있는데 세워진 사람을 계속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비판적인 사고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무작정 비난하고 악마화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웃사랑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냐 공경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공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 공경과 예배를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우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효자고 효녀여도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잘 되신다면 부모님을 극진하게 여러분 존경하시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5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좁게 적용하면 부모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넓게 적용해 보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셀장님들을 존경하시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셀원들은요, 셀장님을 높여주셔야 돼요. 자꾸 셀장님들한테 나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왜 자꾸 전화하고 귀찮게 하냐고 막 카톡에서 나가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셀장님들을 대하실 때요, 여러분들보다 좀 못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셀장으로 세워져 있으면요,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세워주신 셀장님이시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잘 받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우리 셀장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셀장님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회 회장님들 잘 섬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교회 회장님들 1년 하세요. 1년 동안 하실 때 여러분들 좀 섬겨주세요. 그분이 다 끌어갈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힘이 나는데 자꾸 성교회 회장님 무슨 이야기 하면은 옆에서 깎아내리고 작년에 했는데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교회 회장님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옆에서 곁들여줘야 되는데 옆에서 권위를 깎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선생님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 선생님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너는 학교 교회 선생님 그것도 안 가르쳐주냐? 학교 선생님 그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교회 선생님을 깎거나 또 이 학교 선생님들을 깎아버리면요, 아이들도 우습게 여겨요. 학교 선생님이 우스운 존재구나, 교회 선생님이 우스운 존재구나, 그렇게 느껴버려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을 잘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로는 못 할 것 같아요. 장로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섬겨주셔야죠, 또 성도님들 가서 섬겨주셔야죠. 중간에 껴가지고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백방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뵐 때마다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도 표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 이상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저는요, 가끔 막 너무 이렇게 분에 넘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가끔 과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잘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가볍게 여기면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가볍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최소한의 도리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요, 최소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께 잘하고 여러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잘해 주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족에게 못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먼저 잘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최소한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뚫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이것을 넓게 적용할 때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비난하지 않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자꾸만 개인주의화 시켜요.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 너만 중요하다, 네 뜻대로 살면 된다, 부모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권위에 순종하지 말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가 중요하다, 질서가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화되고 아무리 탈가족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이 참 행복인데 험한
사는 가정은 행복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느냐 좀 불편하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히 부모님과의 가정 관계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모님을 향한 어떠한 섭섭함도 어떠한 마음도 다 뚫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여러 관계 가운데 뚫린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만함을 누리는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5계명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관계, 가장 우선시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힘 닿는 데까지 공경하며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작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주신 그러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주님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권위가 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 주님, 또 가정에서, 또 주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나라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권위들을 잘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비난하기보다 기도하며 높이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올바른 본을 보여주며 주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은 소망을 줄 수 없지만 주님 교회가 빛이 되며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정이 깨어지며 핵 개인화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자녀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녀를 사랑하며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